이게 부화하는데 한 18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 커튼을 열어보지 못하고 있다가 한 3주 정도 지나서 열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놀랍게도 부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때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늘 보신 사진이 더 예쁠 겁니다. 그로부터 한 또 2주 정도 지나서 그 조그만 그 까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이었고요. 지금 보이나요? 제 잘못이 아닌데요. 이제 보여요? 여기 알 2개 보이시죠? 근데 이게 더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닭으로 치면 중닭 정도 된 그런 크기였습니다. 자세히 세어보니까 5마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엔가 이 집들을 다 어미와하고 함께 떠났습니다. 이건 저희 텃밭에 심었던 그 쑥갓하고 그 루꼴라라고 하는 거.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의 내가 다른 것, 이것이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 아내가 이제 집에 있다 보면 가끔 찬송가를 부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호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걸 찬송가를 부르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이 찬송가 내 추도식 때 불러줬으면 좋겠다. 여기 그 만세 반석 열리니,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 반석 틈에 숨어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만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을 건너갈 때 주님께서 만세 반석으로, 내가 영원히 갈 그 처소로 되실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추도식 때는 어떤 찬송가 좀 불러달라고 할까? 그러고 보니까 골라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494장 이거 하나 고르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후렴이 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루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요거 저도 제 추도식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죽었지만 부르고 싶은 그런 찬송가더라고요. 492장입니다. 네. 아들, 딸 잘 들어두세요. 그래서 한두 개 좀 더 골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식들이 내 추도식 순서집 만들 때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이제 주변에 암이나 중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우리 놀라고 연민의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Y축으로 하고 X축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50년 산 사람, 평균 수명 80년 산 사람, 100세 산 사람 이렇게 놓고서 막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이 100년, 200년 그 정도의 범위면은 차이가 나죠. 그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축을 영원으로 바꾸면 다들 바닥에 붙어요. 1mm도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고사하고 1000년으로만 놓고 봐도 사람이 단명했느니 장수했느니 이게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한부입니다.
다른 사람 동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지 않을 것 같았는데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이 러시아가 20만 명, 우크라이나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로 보면 이 전쟁이 중계되고 있어요. 이게 보다 보면 이게 컴퓨터 게임을 내가 보고 있는 건지 현실인지 헷갈립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의 은행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나 동남아 어느 후진국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려막기라고 하는 것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지만 이제 결국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위태로운 것이 국제 정세나 경제 시스템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의 정신 세계도 위태롭습니다. 사회를 지탱했던 윤리와 미풍양속들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오래된 법률일 거예요. 그런데 폐기됐죠. 내가 좋다는데 왜 간섭하느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권위를 부정하는 사단의 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해. 내가 느끼는 대로가 진리다. 사사기의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절망을 느끼는 대목은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창조 때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이 사람의 성별과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자 둘이 부부가 되고 아이가 여자 둘을 가리켜서 부모라고 불러야 되고 화장실이 남자용 여자용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세 종류인지 네 종류인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해괴한 세상인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200살까지 살까 봐 겁난다.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얼마나 더 가슴 아파야 하고 얼마나 더 못 볼 것을 보아야 할까. 되게 그렇듯이 우리 어렸을 때는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희망이 있는 것으로 알았죠.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사단의 무대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단의 통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 인간의 역사는 사단의 대리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슬프고 아프고 이런 것 외에 다른 역사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개관반과 함께 또 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광주에 있을 때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믿기는 해야겠는데 액면 그대로 믿지 않니 좀 현실감이 안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지만 내 때는 안 오셨으면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 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미온적인 태도 대신에 기대감 그리고 소망이 느끼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계시록 6장에 이 마지막으로 있을 재앙은 인재앙으로 해서 인이 떼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 흰 말부터 해가지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네 가지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일어날 재앙들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빗대어 가지고 이것에 이어 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러셨어요.
지난 2월 달에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5월 중순쯤에는 우리나라 동해시에서도 제법 큰 진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4.5라고 하더라고요. 물로 한 번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실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심판의 본보기로 두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이소부가의 마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 이 멸망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의 인이 우리 시대에 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한낱 은유로 풀거나 계시록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성경책이 66권인지 혹시는 계시록 없는 65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상이 65권으로 충분하다면 그것이 바로 롯의 사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는다 해도 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유효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데 이 과정이 계시록의 이 재앙의 축소판이더라고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승리를 하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이 의욕적인 모습의 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의욕적으로 그러나 허황된 기대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이 비슷해요. 두 번째 말이 화평을 제하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평화는 쉽게 흔들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화목보다는 갈등과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을 가져오는 검은 말과 같이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매달려 있고 힘들고 죽는 날까지 돈 문제에 시달리고 그러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을 만나죠. 청황색 말, 죽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도 얻고 세상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 흰말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자존심에 잡혀 있는 것,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다 롯의 사위들입니다. 성도가 죽음을 잊고 사는 것, 이것도 롯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죽음을 잊을 권리가 사람에게는 없더라고요. 성도도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에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셨어요. 직고한다고 하는 말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나 민간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연구비를 이제 받고 연구자로 선정이 되면 참 기분 좋습니다. 근데 끝날 때는 후회합니다. 왜 이 연구비를 내가 받았던 거는. 연구를 마치게 되면요, 연구비 쓴 내역, 연구 제안서에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았던 돈, 시간,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 구약의 용어를 빌면은 성도는 케렘된 자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바쳐졌다. 케렘의 뜻이 온전히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거짓된 생명, 자존심, 가진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인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영적으로 똑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물려서 내 손으로 가져오는 순간 저주받은 것이 됩니다. 아간이 그 반면교사가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몰래 가져와서 숨기죠. 그 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우리도 믿을 때는 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하나씩 십자가에서 물려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오너인 양 나를 위해서 쓰고 남들한테 쓸 때도 꼭 선심 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성도를 청지기라고 할 때 그것은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돈을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횡령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뚜렷한 가치관을 세우고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아간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두신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핍절한 지체의 필요에 교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모임 시간을 빼먹으면 그건 시간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이는 것은 특별히 성령님의 시간이에요. 교회의 이 위대한 탄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주님 승천하시는 후에 성령 강림까지 제자들이 한 일은 함께 있고 함께 기도한 것, 이것이 다였습니다. 성도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들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오는가? 믿는 자들이 함께 있을 때 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원리도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 가족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자라있고 어느새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단한 삶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 똑같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때 가족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함께 있어야 되고, 성도의 문제는 교회와 함께 있으면 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지 않는 시간, 그런 사람은 영적인 노숙자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임을 빠진 시간들에 했던 일들, 그게 얼마나 유익한 것으로 남아있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닮은 꼴이라고 했잖아요. 프랙탈, 진리의 프랙탈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것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 자식 기르다 보면 이 말씀 공감이 되죠? 불순종은 사람의 체질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어렵듯이 이 영적인 이 체질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쉽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타적으로 살고 착하게 사느라고 힘들고 경건하기 위해서 금욕을 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할지라도 순종은 싫어해요. 성품이 순하고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선량함과 독실함이 순종인 것으로 착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인지는 내가 초라하게 되었을 때, 내 뜻이 거절되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내게 자원이 넉넉한 동안에는 사람은 순종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울이 그런 예죠. 그가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때에는 아주 그 인품도 훌륭하고 도량도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쾌해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불순종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거역과 완고함. 거역은 거친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완고함은 얌전한 불순종입니다. 이 완고함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가인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여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 한번 같이 볼까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목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그가 가로되 다음에 괄호를 넣고서 성경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거기다 뭐라고 써놓고 싶으세요? 만일 내가 잘못해가지고 가인이 됐다, 동생을 죽였다,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괄호로 주셨을 때 어떻게 써놓으시겠어요? 가인이 이 질문 앞에 두려워했다든지 또 뭐 용서를 구했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고 읽잖아요. 처음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가인의 이 두 마디 앞에 정말 아연실색하게 되죠. 이 가인의 대꾸에는 아주 시퍼런 잔혹함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이런 그 마음이 여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살인은 우발적으로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이 가인의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입장을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칠게 반항하지 않고 있으면은 티가 안 나고 사람들한테 당장 해를 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보면 잘못한 일보다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인은 그 다음에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고 에덴 동편에 가가지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 성을 쌓습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 성을 짓고, 이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마음에는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주는 자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다. 영생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실 때 바로 순종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자주 이제 하는 그 표현 중에 침례를 이제 첫 번째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참 아주 합당한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침례된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참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고 또 사역의 열매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종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어도 아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나오죠. 양과 염소가. 그런데 양이 아닌 염소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문제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도 순종하셨어요. 그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보면은 모친의 요청에 순종하셨죠. 사람들이 다 아이 때는 순종하지만 머리 크면 이제 순종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인으로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순종하셨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음도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삶, 시작과 끝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초신자 때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순종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조금 더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주체이시기도 했지만 또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이 되셨습니다. 한번 거기 찾아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여자여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주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마리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안 되었다. 그렇게 이런 것으로 해서 거절의 답을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명분인가요? 어떻게 이걸 함부로 옮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 속에 그 단서가 있더라고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때의 문제를 순종의 문제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말을 따르신 거예요. 아직 아니라고 하셨던 때를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움직이시다니 이거 희한한 일 아닙니까? 순종은 창조주를 설득합니다.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과 같이 사람은 늘 생각하죠.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틀림없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나면 아니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린 것으로 돼가지고 계면적어지고, 그런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일 수도 있지만 사단이 내미는 손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선악과라고 하는 그 이름과 같이 죄는 선한 얼굴로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내가 불순종이요 이렇게 그렇게 순진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해야지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살지 맙시다. 분별이나 명분을 지킨 것으로 진리를 퉁치지 맙시다. 제가 자녀를 기를 때 믿음이 좋기를 바랬죠. 근데 그렇게만 했어야 되는데 사회에서도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발람 같은 마음으로 그런 아비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손주들에서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손주들이 꼭 배우기를 바라는 것, 그건 국영수도 아니고 순종입니다. 명문대학, 인류직장 다들 원하지만 이게 꼭 복이 될까요? 부자가 되고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 이게 꼭 복이 될까요?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은 언제든지 복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참 당연한 것이죠. 그 당위성은 우리가 마음에 인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좀 해봐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이게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와는 형제지간이라는 정체성,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여러 가지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 중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자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나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해서 아내 또는 여자로 나오고, 잠언이나 계시록 22장에는 교회가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남자로서 성경 곳곳에 있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좀 잘 안 왔더라고요. 안 와 닿을 뿐만 아니라 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남편은 되어봤지만 여자? 믿는 자를 보면 분명히 어떤 여자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먼 얘기 같더라고요. 더 남자답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어떻게 내가 여자라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을 그걸 억지로 내가 가질 수도 없고 참 저한테 먼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나 이제 자매님들을 볼 때는 오히려 좀 부럽기도 했어요. 믿는 자로서 이 성경에 있는 여자로서의 정체성 그런 것에 어떤 믿음의 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남자들보다 더 잘 이해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부럽기도 하고 어쨌든 이 문제가 저한테는 큰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이 의문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알 때 성도는 성별 관계없이 주님 앞에 여자가 되더라고요. 십자가가 그것이 아담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하나. 나와 똑같은 이런 작은 하나의 몸에 모든 죄인을 담으신 것이 의무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 사랑은 간음한 자, 배신한 자, 그들을 도덕적인 과오로 대하지 않고 그 수치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것으로 그대로 부끄러워하시고 그 쓴 잔을 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국어체에 있는 명사로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을 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을 살며시 알려주시는 그 겸손, 그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잘난 이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내가 비교당하지 않는 그 품, 그리고 온 천지에서도 유일한 나의 그 개별성을 아시는 것, 그것이 사랑의 주님이시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얼마 못 가지만 영원한 기쁨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에 두셨습니다. 그 세상 가요도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 사랑 앞에서는 외모도 바뀝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외모에 콤플렉스 있었던 분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모두가 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이 땅에 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영원히 존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일한 길, 사랑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지켜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거룩을 담보하는 진짜 힘은 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법.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안에 담긴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날파리 하나, 나뭇잎 하나에도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담아 놓으신 것, 무한히 감탄할 수 있도록 다 사랑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에 종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랑의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이 사역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사랑이 모든 진리가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원형이라고 하는 원형질,
세포로 치면 DNA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무한성, 그리고 이 놀라운 신비로서의 이 사랑을 알아가게 될 때 사람은 이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몸의 세포들이 기능과 모양이 다 달라도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는 똑같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온통 모든 그의 세포는 사랑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랑으로 만족하는 여자는 은사도 사람의 평판도 이 여자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뭐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알고 있죠. 이게 참 광야와 같고 거친 인생이라고 하는 것 다 얘기를 합니다. 이 아가서 이 8장에는 이 바로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 여자의 정체성이 있는 성도는 이 거친 들에서 어떻게 올라와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 거친 들을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머리를 주님의 품에 의탁합니다. 성도는 여자의 정체성이 생길 때 비로소 신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 말,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거룩한 수동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요구에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 주님 앞에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사랑 아닌 것으로 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교남북교회 우리 모두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 완강한 불순종의 체질, 그리고 이 교묘한 경건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숨기는 이 사람의 이 완고함을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추도식 찬송가 이야기를 아까 앞부분에 했는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가 있으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나의 성경책은 66권이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것이 없는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추도식의 자리가 이 순종으로 이 사랑의 간증을 남긴 그런 자리가 다 우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이렇게 낭독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를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